같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짊어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좀 강력한 말씀들을 전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는 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죠. 잃은 양과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다른 이야기인데 또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거 그리고 또 찾으려고 막 애쓰는 거 그리고 찾은 후의 기쁨이라고 하는 똑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타난 비유도 똑같이요. 잃음, 찾음, 기쁨 이 흐름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 약간의 변주를 주지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의 변주를 주는데 큰 흐름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들판에서 잃지요. 동전은 집 안에서 잃었습니다. 아들은 밖에서도 잃고 안에서도 잃고 그렇습니다. 몸도 잃고 마음도 잃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뢰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이 잃은 아들에서는 생명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지요. 근데 그것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이가 있습니다. 목자가 찾고요. 여인이 찾습니다. 동전을 찾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가 목을 빼고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찾도록 찾는 것을 보지요. 이렇게 찾은 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후에 이웃을 불러서 우리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죠. 여인이 동전을 찾은 후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우리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하게 되죠. 자세히 보십시오. 이름, 찾음, 그리고 기쁨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는 찾는 이가 있습니다. 찾는 이. 양을 찾는 목자, 동전을 찾는 여인, 아들을 찾는 아버지. 모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냐면 이 찾는 이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됩니까? 찾는 이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불효하고 떠났다가 또 가서 죽을 지경에 이르고 또 돌아오고, 그 아들의 인생이 극적이고 아들의 어떤 그런 심경이 이야기 속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딱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찾는 아버지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 아버지죠. 생명을 주고 이름을 주고 그 아들이 안전하게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가정을 지키고 또 만드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신 분이 아버지지요. 아들은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몸뚱아리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지요. 내 분깃, 내 몫을 주십시오. 내 분깃, 내 몫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몸도 아버지가 준 거 아닙니까? 지식도 아버지가 준 것입니다. 재능도 DNA도 다 아버지가 준 거죠.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부모가 없다면, 부모가 없이 그냥 태어나가지고 숲에서 자라게 된다면요, 짐승처럼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1000까지, 만까지 우리가 가진 건 모두가 다 부모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부모는 자녀들한테 잘해주던데 왜 우리 부모는, 그런 얘기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게 얼마인데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인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하고 딴살림 차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딴살림 차리자.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딴살림 차리자라고 하면서 자기 목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딴살림 차리는 거 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하나님이 주신 패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 그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이 딴살림 차려서 그런 것입니다. 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딴살림 차려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안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품고 안고 건져내고 고쳐주십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오니까 그냥 받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분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붙드시는 분이지요. 둘째 아들이 멀리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아버지 간섭에 피해서 의도적으로 먼 곳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경제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더 궁핍해졌습니다. 결국 돼지 치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의 서열은요, 17절에 보니까 그의 서열은 돼지 다음입니다. 돼지 다음. 그럼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제야 이제 아버지가 떠오른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도 안 드는 거죠.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처음에는 양식이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살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아버지에게 할 말을 준비하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려면, 아버지 집에 붙어서 살려면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차마 거절은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19절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절정은 이 아들의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움직임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달려갑니다. 먼저 달려갑니다. 먼저 끌어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속 쏘이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있죠.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 정신 차렸는가 안 차렸는가, 정신 안 차렸으면 이거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증명해봐. 너 충분히 반성해봐. 반성했어? 반성한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그러면 그게 있으면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켜줄게.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를 증명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야 될 신앙생활이요,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해 봐야 되니까, 나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봐야 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지요. 문 앞에서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했는가 됐는가 안 됐는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 밖으로 달려나가서 붙듭니다. 회개가 은혜를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회개를 낳는 거지요. 회복의 시작은 아들의 결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언제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지금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저 먼 데 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듣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분만이 아니다. 주님은 달려나가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저 와라. 오면 하나님께서 달려가 덥석 안고 너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누구로 회복시킵니까? 아들로 회복시키지요.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형량을 정합니다. 셀프 재판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형량을 정하는 거죠. 아들은 안 되겠죠. 일꾼으로라도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은요, 신분을 말합니다. 수치의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히지요. 가락지는 권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인감도장인 거죠. 옛날에 도장에 인장해가지고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인감도장 말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자유입니다. 종은 맨발입니다. 종은 신발 안 신깁니다. 아들에게는 신발을 신기지요.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지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는 단지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 아들 돌아왔다. 내 아들 전적으로 회복됐다. 너희들 내 아들로 대우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마음으로 돌아오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장면 더 나아갑니다. 큰아들 이야기죠. 이렇게 잔치하고 있을 때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집안에서 막 큰 잔치 나는 소리가 나니까 거기서 마침 집 안에서 나오는 종이 있어서 붙잡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거죠. 당신 동생이 멀쩡한 몸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렇게 잔치를 열고 야단 법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죠. 화가 났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통닭 하나 사주는 것도 벌벌 떨던 아버지가 저 배은망덕한 놈이 왔는데 소도 잡고 양도 잡았고 잔치하네. 화가 난 거죠. 누구처럼요? 15장 1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화가 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큰아들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큰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잔치하다가 큰아들이 온 줄 알고 또 나옵니다. 28절에요. 아버지가 또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는 둘째만 찾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린 큰아들도 찾고 있는 거죠. 큰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 여러 해 아버지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죄인의 회복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 모든 거 다 네 거지.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얘는 죽었다가 지금 둘째는 살아왔지 않느냐. 그럼 우리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회복은 기뻐할 일이지요. 이것은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이 당장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 같지만 아버지하고는 다른 마음이지요. 그도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회개해야 되지요. 나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부심, 자기의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영적인 오만함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회개가 없으면 잔치 문 앞에서 멈춥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소고기 먹는 회식이야. 안 먹어도 라면 먹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저를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제 문제는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쟤는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대충 봉사하는 뺀질인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재정도 이리저리 맡기고 또 아끼는데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돈을 펑펑 씁니까? 궁시렁궁시렁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15장,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이 15장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잃은 영혼을 찾으라.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게 바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수군거리지 마라. 큰아들처럼 기분 나빠하지 마라. 여기 마지막에 이 큰아들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큰아들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큰아들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성경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열린 결말로 끝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요즘에 영화나 소설 이런 열린 그 결말로 끝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끝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의 마지막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너다. 그러면 너는 들어갈 거냐? 아니면 문 밖에서 계속 불평할 거냐? 이렇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떠난 저희를 보시고